우리 12월 그리고 1월 주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그간 중단되었던 사사기 강해를 20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입다가 죽어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사의 죽음은 사사기 전체의 큰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입다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는 몇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구원, 영광,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가 평안하였더라. 앞서 사사들의 죽음 끝에는 후렴구처럼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하였더라. 이게 꼭 따라붙었는데 이때부터 그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사사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해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좀 맥락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러 달 됐기 때문에 이 11장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암몬과 입다가 큰 싸움을 해요. 그리고 입다가 이깁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영원히 볼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꼭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 그의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바쳐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입다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끝이 나죠. 전쟁에 이겼어도 입다의 마음은 지금 시끄러워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때 누구라도 날 좀 말려주지.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끝났어요. 입다의 승리로. 그런데 돌발 변수가 일어납니다. 12지파 중에 맏형격인, 그렇다고 꼭 장남은 아니에요. 맏형격인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희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전쟁의 문제를 놓고 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나를 이 모든 절차상에서 배제시켜 놓고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너희들 혼자 챙기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네 집을 멸절시키겠다. 불사르리라. 이렇게 공격과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2배나 얻었다. 그래서 숫자도 제일 많아요. 지역도 당연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센터 본능이 있어요. 뭐든지 중심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맏형의 기질을 담은 잠재적, 내재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근데 이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이 길르앗 족속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의논 한마디 안에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한 청에 찾아온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야, 너희들 좀 보자. 뭐 암몬과 전쟁을 했다면서 근데 어떻게 의논 한마디 안 하냐? 우리를 배제시켜 놓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아직 에브라임 지파의 위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구나. 손 좀 봐줄게. 버릇 고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느닷없는 비난 앞에 선 입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딸 문제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어도 마음이 시끄러운 터에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와서 약을 올리니까 비판을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극단적인 그의 성격에 죽으나 사나 내가 이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그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입다는 사생자 출신이죠. 그래서 그의 성격의 형성은 굉장히 거칠게 형성이 되었고 많은 혈통적 컴플렉스를 갖고 자랐습니다. 이 컴플렉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화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그렇고 다 극단적이 됩니다. 뭐 아니면 도. 그래서 딸도 그렇게 사실상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맏형격이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와서 시비를 거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뭐 아니면 도지 뭐 붙어보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호흡을 멈추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는 뭐든지 중심에 서야 돼요. 뭐든지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센터 본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이것을 자꾸 흉내내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해요. 세상은 그렇게 지향하고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중심성보다는 주변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원본은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화려한 궁궐에 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진 산골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라셨던 동네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대상의 지역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성장하셨어요. 근데 슬슬 기독교가 숫자가 모여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꾸 대를 향하게 되고 중심을 향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철새처럼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인사를 시킨 적이 없지만 많이들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양실로 오세요. 기도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정치 지향적이 되고 중심 지향적이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속성처럼 센터 본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죄인된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구차한 시간 속에서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딱하게도 자꾸 중심성을 가지고 들어간다는데 위험한 것이 눈에 띄는 거죠. 자, 이제 2절을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뭐냐 하면
입다는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왔지 않냐? 그래서 왜 우리끼리 싸웠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와서 시비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젖혀두고 부르지도 않고 너희끼리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냐? 뭔 소리냐? 불렀는데 너희가 안 왔지 않냐? 이게 이제 본문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레퍼런스 구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에브라임은 왜 안 불렀냐고 그러고 입다는 불렀는데 안 왔지 않냐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겪죠. 교회 공동체에서나 회사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요? 많이 겪고 삽니다. 예? 목사님 분명히 그때 그랬지 않냐? 야,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에브라임처럼 입다처럼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때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어디에 강세를 두고 읽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를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어디에 강세를 두고 읽었습니까? 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나나나나 뭐? 이게 그 노래의 원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센터 본능이 있었지만 입다도 결국은 그 본성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본의적인 삶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집안의 조카나 아기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기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나. 아기들이 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놔줘, 내 거야. 나한테 오지 마, 뭐 이런 거. 예? 이게 미숙할 때 아담적 속성으로 우리는 내 본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딱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해도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입다가 나빠요? 에브라임이 나빠요? 둘 다 똑같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첫째,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될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똑같은 주제로 주고받았는데도 너는 네 식으로 이해를 했고 나는 내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가 같은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같은 형제인데 소통이 안 되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이제 격렬하게 싸움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이 둘이가 싸웁니다. 길르앗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벌여요. 입다 입장에서는 뭐 2판 4판인 거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것도 좀 역사적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서 길르앗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기준에서는 이 길르앗 족속들은 무슨 자로 낙인이 찍혔는가 하면 이 도망자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혹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38따라지.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들어봤을 텐데, 제가 자랄 무렵, 저는 6.25 후의 세대니까, 전쟁 후의 세대니까 이북에 고향을 두었던 어머님이 19에 전쟁통에 피난 오셔서 경상도 남자를 만나 일가를 이루시고 4남매를 두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처절하게 살아내시면서 어릴 적 저희들에게 자주 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38따라지라는 표현이었어요. 북의 공산치하의 확정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을 보통 38따라지라고 했습니다. 조금 비속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도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도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의 상처에 그런 표현과 비속어를 통해서 소금을 뿌린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인생사라는 게 항상 입장이 똑같이 평행선을 가는 법이 없어요. 뒤집어져요. 5절을 보세요.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둘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요단 나루턱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에브라임의 도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장이 바뀐 거죠. 과거에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도망하는 자 이렇게 놀렸어요. 뻑하면 도망가는 놈들. 근데 이제는 누가 도망하는 자가 됐어요? 길르앗 입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 요단강 나루턱으로 도망을 합니다. 강을 건너 가려고. 근데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에 미리 가서 딱 나루턱을 장악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거 휴가 나온 군인들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같은 말 쓰고 모양새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알 길이 없는 거죠. 신분증이 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발음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중모음을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보통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뒤에 의자가 없질 않고
설교자들이 앉는 의자가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편에 찬양대석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들 보통 합니다. 순서상.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전부 연합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대목에서 제가 혼자 빵 터졌어요. 어의 면류관 바다 쓰겠네. 이 찬양 알죠? 근데 그거를 의의 면류관인데 어의 면류관 내 입을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혼자 터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왜 웃었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모르냐고. 어의 면류관이 뭐냐고. 의의 면류관이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대구에서 성장을 했다고. 저는 50년 넘게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표준말을 씁니다. 전혀 제 말씨를 듣고 어디 그 경상도 사람 같아요? 말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 서울말을 써요, 저는. 그렇지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번 알죠. 저 중모 오면 안 되는구나. 쌀 못합니다. 살. 나도 나오네요. 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개 버릇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길라 사람들이 쉿볼렛 해봐. 쉿볼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가지고 세상에 몇 명을 죽이냐 하면 42,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괴멸할 정도의 숫자를 죽입니다. 사륙이 일어나고 피의 칼바람이 붑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요단 나루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40년 광야의 방황의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던 길목이 요단 나루턱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나루턱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나루턱에서 세상에 사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언어와 문화는 다름의 차이지 그 본질적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어와 문화라는 다름의 차이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공격하고 형제끼리 사륙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역사 속에서만 실제했던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학벌로 편가르고 직업으로 편가르고 연봉으로 편가르고 사는 동네로 편가르고. 나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살짝 의도성이 있긴 하지만 세련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린 본당부터 쿠팡 창고 같잖아요. 응? 저 옷도 자기들 맘대로 입는 거 보세요. 응? 가운도 없어요. 뭐 그게 또 의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저는 교회가 누가 들어와도 아주 편안한 이 디자인으로 꾸며져야 돼요. 너무 세련돼 가지고 뭐 어디 들어와서 이거 어디 제대로 앉겠나 싶은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시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의 나루턱이 되었어야 될 요단 나루턱에서 그만 언어와 문화의 다름 때문에 사륙국을 벌려요. 서로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안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정치의 계절이 오면 이 못된 정치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순진무구한 마음을 자기들의 표로 삼으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다르면 공격을 하게 만들고 조작을 해서 일들을 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왜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에 갈라져야 되고 왜 지방색으로 교회들마저 나누어져야 되고 여기에 휘둘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들어갈수록 나선형 하향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희망스러운 책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깊게 저물어가는 책으로 쓰여집니다. 나선형 하향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이 사사기가 마칠 때쯤 뭘로 목마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된 사사는 누구일까? 참된 왕은 계시는 걸까? 이 대망을 우리 속에 가지게 돼요. 이 갈증으로 우리를 일으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참된 사사,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되는 사사들의 실패를 통해서 인류는 그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죽어요. 자, 입다가 죽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느 사사의 죽음 끝에는 반드시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이런 후렴구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죽음의 종집으로 한 사사의 일대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걸 보통 죽음의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사, 키가 작아서 소사사가 아니고 분량이 작아서 소사사라고 불리우곤 하는데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기록은 짧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 담아져 있는 함의는 어마어마해요. 자, 지금부터 3명의 사사를 분량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자식만? 이걸 한 아내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을, 이 아들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켰는가를 잘 보세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이방 땅으로 시집 보냈다 그 말이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이것은 고대 시대에 자기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앞에 죽은 입다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꾸려왔어요. 입다는 그나마 하나밖에 없던 딸마저도 바쳐야 됐던 그냥 쓸쓸한 노년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사는 많은 자녀들을 두고 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여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겠죠. 그런데 그의 죽음을 이렇게 남깁니다.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사된 지역들도 보면 보통 선지자들의 또는 사사의 죽음처럼 묘사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입다의 죽음을 보세요. 입다. 그냥 7절을 보시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어디에 장사되죠?
이건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나머지 사사들이 다 정치적으로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이제는 사사를 옹립하는 과정도, 사사를 세우는 과정도 우리 지금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청빙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수단과 스펙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기도 없이 사람이 옹립하는 청빙이 있어요. 그게 세습이에요. 세습은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자기 섬기던 교회를 물려주는 것만 세습이 아니에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 아들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칭찬인지 욕인지. 예?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가, 그런 씁쓸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미 사사도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권에서 자기들의 판단과 식견을 따라 옹립하는 시대고, 이제 그 사사들마저도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하고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시끄럽죠, 당연히.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오직 교회는 목회자든 성도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 이 땅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믿습니까? 이 땅에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여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하세요, 열심히,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일절 정치 얘기로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고 참여해야 되고 선거도 하시고 여당도 하시고 야당도 하시고. 자, 그런데 나머지 사사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걸로 죽음의 기록은 끝이 나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거기에는 여호와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평안하였더라는 표현 더더욱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록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삶의 기록이 하나님과 서사가 엮어지지 않으면, 맞닿아지지 않으면 그냥 죽음의 기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내 걸음이 반드시 누구의 서사와 맞물려야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와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입돈이라는 사사를 보십시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입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라는 말도 이게 혈통적 개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 뒤를 이어, 정치적으로 그 뜻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러니까 손주들, 아들들 한 명씩 벤지를 다 뽑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는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기록이 끝납니다. 죽음의 기록이. 자,
그리고 나서 15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결론을 함께 기도 제목 겸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또는 입다 그 외에 작은 3명의 사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센터 본능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돈 보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십시오. 세상 기준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서사와 맞물리지 않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내 하루하루의 치열했던 걸음들이 맞닿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다와 길르앗의 이 쉿볼렛 사건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의 차이 때문에 편 가르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공격하고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구분을 통해서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사사들의 기록에는 어떤 안식이나 어떤 평안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편안하다고 얘기하죠. 편안함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가짜 평화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저 무덤에 가보세요. 또 가끔 어머니 안장되어 있는 무덤에 가는데 거기 가면요 누구도 시비를 걸질 않아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조용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할까요? 평안은 시끄러운 속에서 대적의 덤벼드는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사건건 함께하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 너무 더 심각한 일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린 누구에게 머리를 들이밀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힘 다 떨어졌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일상의 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치열하게 살아내는 승리로 나타내야 됩니다. 거짓 편안함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게 복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나에게 덤벼드는 수많은 풍파 어떤 파도도 같은 파도가 없어요. 다 달라요. 산 넘으면 강 나오고 강 건너면 더 높은 산이 나오고 그런데 이젠 우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나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믿습니까? 이 땅 물질이 가져다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고 일상이라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자취를 조차 끊임없이 약하고 공고한 땅으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이 틀림의 차이가 아님을 고백하며 서로를 배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곤고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숨가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